오늘 본문 말씀에 7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젊고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거리를 헤맵니다. 길을 찾지 못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그가 무심결에 다가간 곳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음녀의 골목, 음녀가 살고 있는 그 골목으로 점점점 접근한다는 겁니다. 음녀의 그 골목으로 점점점 접근할 때에 그때가 어느 때냐면 황혼 때,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비유적입니다. 이 세상은 저물고 황혼 때며 깊은 밤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캄캄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밝은 세상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이다. 우리도 이 세상을 죄가 죄로 인하여서 물들어서 캄캄한 세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합니다. 그런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지혜와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골목에서 길을 헤매는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그 골목에서 길을 헤매고 가는데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잡이다. 나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어두운 길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오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캄캄한 길에서 자기 나름대로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점점 음녀, 이방 여인, 말로 호리는 그 여인의 집과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점점점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인생, 인간의 본성은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자, 이 중에서 한 개 선택해라. 전혀 제약도 없다. 그래서 좋은 것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선택을 하면 그것은 세상에서 좋은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좋지 않은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게 좋겠구나, 이게 달콤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탁 집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대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음녀의 길로 점점점 다가간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음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라는 건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때로는 거리에서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된 것은 어디에 꽁꽁 숨겨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디에나 악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죄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유혹의 요소들이 어디에 다 널려 있다는 겁니다. 거리에, 광장에, 모퉁이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죄악된 그러한 요소들과 유혹의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오늘 1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 말씀이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음녀는 이 어리석은 자에게 접근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 화목제를 드리고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왔는데 내가 너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유혹과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처럼 꾸며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까지 인도하셨구나. 하지만 앞으로의 길은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질 때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음녀도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선한 것을 갚은 가운데에 내가 너를 만났다. 이건 보면은 아주 교묘하게 지금 다가오는 겁니다. 다음으로 또 음녀는 세상의 유혹적인 요소들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16절, 17절 보면은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존 버년이 지은 그 책에는요. 아주 악한 어떤 대놓고 공개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어떤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유혹하는 것들이 은밀하게 뭔가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요. 대놓고 하는 겁니다. 와라. 내 침상에는 요가 쫙 펼쳐져 있고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펴 있고 거기에는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즐기자라고 대놓고 공개적으로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우리를 접근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저거는 잘못된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그 구별된 어떤 유혹적인 요소들도 있지만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전히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보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의 손목에다가 기록을 하고 또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또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믿음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유혹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에 악하고 여러 가지 유혹된 요소들 가운데에서 온전히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